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이가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네.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인생에서 승리함을 얻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인생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어렵고 고난이 있달지라도 결국 최후의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할까요? 최후의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나라 쪽에 들어온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선교사님이 한국말이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해를 마치는 송구영신 예배, 그날 밤에 마지막 날 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이 한국말에 서툴렀는데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실까요? 다음과 같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친애하는 교회 자매 여러분, 오늘 밤이 지나면 지난 년은 가고 새 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 년을 맞이하며 있어 새 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간 년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래서 새 년을 소망 가운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듣는 사람들이 좀 뭔가 거북함이 있었죠. 발음이 너무 세서. 예, 새해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년자로 썼더니 너무 좀 발음이 셌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18년도를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2012년도 새해를 맞이할 그런 마음의 각오가 되셨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잘 마치고 새해 소망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받게 될 또 심판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고난이 있고 사람들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가득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그 내용이 너무 무서워서 절대로 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 연못이 있고 불바다가 되고 피바다가 되는 그런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 번 나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감한 표현들 때문에 아주 읽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기록을 했어요?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담았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했던 사도 요한. 근데 요한계시록에 그 계시록의 말씀을 같은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너무 놀랍고 너무 또 받아들이기 힘든 부담스러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입니다.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예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없다고 하진 않아요. 있지만, 하지만 스러운 승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후의 승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나라 초기에 전해졌을 때 일본 순사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설교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최후 승리에 대한 소망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면 막 목숨 걸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대항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설교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를 얻고 소망이 가득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명수 생물을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 상속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두 번째 사망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그 방향을 정해서 삶 가운데 결단을 하고 방향을 향해 올바르게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한 해를 완벽하게 마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완벽하게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들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기에 출전한 운동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운동에 출전할 때 그들이 어떤 자세로 그 운동 가운데 출전을 하게 됩니까? 좋은 옷을 입습니까? 거리가 좋을 테니까요. 좋은 옷을 입습니까? 아니면 좋은 것들을 막 치장하면서 출전합니까? 아닙니다. 경기에 불편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비우고 오직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아주 간편한 복장으로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거 좋은 걸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비우고 그리고 오직 간편한 복장으로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경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묵었던 그 여러 가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해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과감하게 우리가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도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해가 될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지식 있는 사람도 지식 없는 사람도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2019년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이 정말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점의 말씀을 통해 보면 그것은 죄악과 관련된 일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거워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익숙해했던 것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겁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과 가정을 위협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나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100% 사탄이 심어놓은 파멸의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망가뜨리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습관과 죄악들이 둘째 사망, 여러분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만이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새해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완전 절대적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돌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절대맞이처럼 절대적인 것,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 여기서 주님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롭게 한다는 말씀은 장래에 새롭게 한다는 말이면서 현재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도 너희를 새롭게 하고 있다. 누가? 성령께서. 이 말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일 모레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그것이 딱 시작할 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새로움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하는 주체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노라. 이 포이오라는 단어인데요, 행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더 느낌이 강하도록 현재 능동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포이오. 여기에서 보라라는 말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이제 곧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실행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만물의 변화가 이전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혁신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이나 썩어지는 일이 없이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새해를 맞이한다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새롭게 하시는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해야만이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 녹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녹아지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육체에 주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때 여러분 비로소 새로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질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눈물일까요? 패배자의 눈물일까요? 슬픔의 눈물일까요? 여러분, 이 눈물은 최후의 승리를 통해 기쁨을 만끽하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눈물입니까? 여러 해 동안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인내하면서 훈련하며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순간이 마치 필름이 지나가듯이 떠오르면서 그것에 대한 모든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는 너에게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슬프고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어긋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기쁨의 눈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기쁨의 눈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기쁨의 감격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은 생명수 생물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물질이나 혹은 사람으로 채울 수도 없는 그런 갈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신의 어떤 갈급함, 어떤 채우지 않는 욕구를 표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사기도 하고 술을 대접하기도 하고 향락을 즐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에서 브라이언 목사님도 사실 미국 증권가에서 최고를 잘 나가는 27살의 부사장이 돼가지고 천문학적인 그런 연봉을 받으면서 미국의 대저택을 가지고 많은 차들을 스포츠카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는 마약을 끊지 못하고 있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욕구, 그 갈증, 뭔가 타들어가는 느낌, 어떤 사람으로도 물질로도 차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공허한 마음. 그가 그럴 때 자살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 도중에 그가 한 신실한 사람을 만나서 한번 하나님께 예배라도 드리자라고 했을 때 그가 변화되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공간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지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질이 많다고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수 생물은 단순히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먼저 채울 때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로마 군대의 그런 문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로마 군대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로마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는 일반인 신분 그리고 외국인 신분 그리고 노예들이 이제 로마 군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업적을 쌓으면 그들은 또 영웅으로 추대를 받으면 로마 시민권자 중에 유지들, 부자들, 그들의 양자가 되는 특권을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영화 배너입니다. 배너의 주인공은 노예 신분이었던 그 배너가 전쟁에서 군대 장관의 목숨을 구해주게 되죠. 그의 목숨을 구해주고 그 군대 장관은 그를 양자를 삼고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상속권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내가 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가치관과 관념들이 바로 이 세상의 지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런 지배 가운데 그 가치관이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대부분의 많은 문화들이 그런 가치관들이 스며들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의식들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양자요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 세계 75억의 인구들이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이끈 지도자들은 대부분 무신론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기독교를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 있었던 7일 시스템을 버리고 더 많은 효율을 얻기 위해서 11 시스템으로 돌렸어요. 9일을 일하고 10일째 쉬는 그런 11 시스템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효과를 얻고자 했어요.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이 못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히려 생산성이 뚝뚝 떨어지고 노동자들이 탈진해서 폭동 직전까지 가게 되었어요. 결국 급하게 7일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의 바이오리듬, 생체 리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고산세를 오르는 산악 전문가들은 산을 오를 때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오르게 됩니다. 생체 리듬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산이 그 눈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산사태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몸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시간에 산을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의 정상에 오르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최고의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뛰어들 최고의 타이밍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넓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 못할 정도의 큰 사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만 살았던, 그것도 갈릴리 어촌 시골 동네예요. 시골 동네에서만 살았던 제자들, 예루살렘도 잘 가지 않았어요. 그 시골 동네에 살았던 갈릴리 어촌의 그 제자들을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 제자를 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었습니다. 새해는 우리는 기도로 하늘문을 열라 하는 말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019년도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12명의 기도의 용사, 70명의 예배자. 물론 70명의 전도자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숫자를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명의 기도의 용사입니다. 성도들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군중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마치 기도원과 같은 기도의 용사. 여러분, 군중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용사가 될 것입니까? 군중은 그냥 세상 모르는 대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용사는 운명을 거스르고 세상의 기류를 거슬러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역사,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앞에 기도의 용사가 중요해요. 뒤에 예배자는 둘째 문제입니다. 기도의 용사가 중요하더라는 것. 기도의 용사가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구약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달랐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말씀을 증거했더니, 믿음으로 고백하며 증거했더니 3000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결단하고 하나님께 광대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1년이면 1095일 여러분 하나님께 이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이루고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묵상 노트를 기록하면서 묵상의 기록과 함께 기적의 기록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적 하나님께 머물 때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꿈을 꾸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세월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한하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일을 행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심하신 주, 오신심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하신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픔의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이 많았지만 이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